화요일부터 작정, 오늘부터 하죠. 작정 기도회는 40일을 하고요. 화요일부터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복된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대 거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뭘 공부했어요? 하나됨.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뭘 때문에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여 집사들이 요디오와 순두계라는, 그러니까 여전도 1여전도 2여전도 회장들이 서로 잘났다고, 복음은 같은데 같은 믿음인데 복음은 맞아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달라요? 뜻이 달랐어요. 뜻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인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다툼은 뭐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그런 마음, 높아진 마음. 다툼은. 허영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아니면 사단이 준 걸까요?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탄도 그러고 세상도 그러고 자꾸 상향성,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근데 기독교는 하향성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가 이곳에 들어있어요.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기독론인데요. 기독론 중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높고 높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말구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가장 천한 자리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하나님이 안전한 종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비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회용 부리고 그리고 교만, 그러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게 무엇인지 그 해결책을 오늘 보면 6절에서 이야기해요. 5절에서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의 이 마음을 위하라. 아멘. 그 해결 방법이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의 생활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목표죠, 한 방향이죠. 그 복음의 신앙을 향하여 위하여 협력하라, 연합하라, 그런 말을 1장 27절에 하고 있고요. 2장 2절에는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다툼과 허용과 사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열매가 없는 마음에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지금 너 이 복음으로 예수로 열매 맺지 못한 허용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 안에 뭘 바꾸라는 거야?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먼저 자기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먼저 항상.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옛사람이 제거되면서 제거된 만큼 그 안에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이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럼 뭐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은 하향성. 그러면 나중에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독론인데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데 진짜 하나님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하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1절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진짜 기독론은 첫째는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게 6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8절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기독론이에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론이. 첫 번째 이제 6절 보면 첫 번째 그분은 누구신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쨌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여기 4번 방가로 3번 방가로 5번 헷갈려요. 본체 신화가 4번이에요. 4번 형체. 성경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나봐요. 형체. 그러면 이게 겉사람뿐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강명은 천사라고 하잖아요. 겉만. 속은 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겉사람하고 속사람 근본이 똑같은 것을 모르페라고 그래요. 모르페. 근데 겉과 속이 다를 때는 스키마. 예수님은 지금 모르페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완전한 종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신 거죠.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비우셨어요. 그래서 뭘로 만드셔서 nothing.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완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어떠신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입경만 다른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본체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 삼위 입격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뭘로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으로 오긴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르페가 완전한 모르페 되셨다. 모르페가 모르페 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허영과 비방과 다툼과 반력과 이런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그 사단의 속성인 그런 게 없어지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나띵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뭘로 입으셨어요? 종의 모르페로 오셔서 하나님을 포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인데 본체신데 포기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분이 지구상에 없죠. 인류에.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시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7절 8절이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시작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는데 그것도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뭐 때문에? 나 대신? 제 여러분 대신? 뭐 하기 위해서? 제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위하여가 아니에요. 대신이에요.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형태로 그 모습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 6절에는 그리고 7절 보면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볼게요. 6절은 예수님 누구신가 했고요. 7절 8절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하다가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스스로 우리의 소중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그가 사랑하는 그가 징계를 받았고 평화를 내리고 그가 스스로 받았고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각기 죄를 받고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감당시켰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찔림은 자기 이름 부르세요. 5절만 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장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면 장래의 제약 때문이요 예수님의 징계받고 선내는 평안을 받고 예수님의 자치게 맞으면 선내는 나음을 받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죄값이에요.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 받았는데 우리 인생들은 미련해서 교만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해요? 응?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러면 각기 제걸로 가버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담당시키시고 이 앞에 가면 뭐예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지금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죄값을 벌을 받아서 응?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께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징벌, 형벌을 다 이렇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인생은 어리석어요. 1분 1초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죠. 응? 그래서 이렇게 다 비웠어요. 비우고 종으로 채웠어요. 종의 머리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린 잠시 낮출 수는 있어요. 죽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내 자녀 사랑하지만 죽어줄 수 있나요? 마음은 그렇게 되지만 아니죠? 사실은 빨리 가고 싶다 그래도요 막상 죽음을 앞둬봐요. 응?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장사를 손해본다. 응? 뭐 없다요? 남는 거 없다. 남는 게 없다. 응? 두 번째는 뭐예요? 빨리 죽고 싶다.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있으면서도 없다. 있으면서 맨날 없다. 어렵다. 그렇다니까요. 3대 거짓말이래요. 죽음을 앞두면 더 살고 싶어서. 그래서 어제 죽어간 사람은 그 다음날이 오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맞이하고 싶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내일은 없대요. 우리는. 다 오늘만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밤사이에 아니면 길 가다가 혹 끊어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팔렸어요. 예수님께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서져서 종의 본체로 온 것뿐이 아니라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내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되고 진짜로 하기 싫은 불가능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주는 데까지 복종하신 거잖아요. 순종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부분적인 순종이죠. 근데 복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어요. 두 축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빼버리면 다른 여타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고난만 있으면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진 거잖아요. 사단 마귀 원수한테. 근데 뭘로 승리한 거죠? 부활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두 사건은 불가분의 관계. 두 사이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워야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두 핵이에요. 또 두 핵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성령 두 축이죠. 그 성령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이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말씀과 기도. 이게 기독교의 두 축이에요. 이 기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이요) 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잡으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시는. 자, 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럼 뭐죠? 고난을 개의치 아니한 게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을 바라보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돼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체로, 영화체로. 예수는 똑같이.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를 다 마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얼굴 보면 죽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배려하셔서 얼굴은 안 보여주셔. 얼굴만 안 보여주고 나머지 다 보여주세요. 손가락도 보여주시고 머리도 보여주시고 등허리도 보여주고 어깨쪽도 보여주고 무릎도 보여주시고 발등도 보여주시고 뒷모습도 덩어리도 보여주셔. 다만 어디만 못 본다? 얼굴만. 왜? 그분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듭났지만 실제로 100%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거듭났지 육은 아직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고. 딱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고 나면 그때 변화체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때요? 그렇게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했더니 죽었더니 세 번째 9절부터 11절이 그 자기 비움과 겸손의 결과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주 땅끝까지 낮아진 거잖아요. 낮아졌는데 예수님이 높이신 게 아니라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7절에서 11절
누가 보면 14장 10절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너희는 혼인잔치에 가면 뭐라고요?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래요. 끝자리 말석에 앉으라고 그래요. 왜요? 내 자리가 아닌데 상석에 앉았다가 자리 비켜달라고 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치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자리에 앉으라. 그럼 다른 문제 말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지나갑시다. 응?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석에 앉으라. 말석은 끝말이에요. 끝말. 한문으로 말하면 끝자리. 아멘.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내가 높아지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뭐예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누가 그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막 높아지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피할 시대로 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긍정적인 믿음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써서 능치는 없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초월될 수 있어요.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좋아. 그러나 늘 겸손한 자세가 된다. 겸손의 모델은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죠. 그분만이 가장 겸손의 극치. 끝까지 겸손하신 거예요. 뭐까지? 죽기까지 겸손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늘에 있는 자 그럼 먼저 천사들과 먼저 천국 간 자들,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안에 있는 사람은 뭐죠? 수월에 내려간 자들. 지옥은 이제 저기 백보자 심판 때 내려가잖아요. 지하에 수월에 있는 지옥 바로 문 앞에 있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하늘과 먼저 간 자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들과 이런 자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구의 권세로 능력을 행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좀 갭이 있죠. 영이 아주 어린 사람이 있고 조금 좀 성장한 사람이 있고 아주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 영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 또 중직의 믿음, 또 이제 사역자의 믿음 그렇듯이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인데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칼이 나를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지죠. 예리해지죠. 근데 그대로 놔두면 녹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가 친구를 뭐하게 한다고? 빛나게 한다고. 서로 비키리 스파가 일어나면 서로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도 잠자고 나도 잠자.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출 수가 없잖아요. 날이 안 가니까 녹이 안 쓰니까 녹이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똑같아요. 반복이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고 또 하고 하면 성장해요. 정치인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에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리더자인데 그분이 옛날에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대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그 비선을 들을 때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선생님 왜 계속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합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여러 번 듣지만 이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듣는 거네. 예를 들면 이상래 목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딱 뭐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 아이콘? 무엇의 아이콘? 이렇게 딱 모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한 번 읽었고 외워지던가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성령이 이끄시면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롭잖아요. 성령 말씀이. 볼 때마다 빠진 거 있고 어머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수십 번 읽어도 그래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역량이. 근데 영의 사람은 어때요? 영의 사람은 초월하잖아요. 초월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출애굽기한테 할 건데, 우리 얼굴이 육의 얼굴이 있어요. 그걸 영모라고 그래. 육의 얼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얼굴이 있어요. 정신적인 그게 표정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얼굴은 안색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분이 굉장히 자기 딴은 신령하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거지도 산 거죠. 영적 거지. 이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텅텅 비었어. 얼굴도 그 영모, 표정, 안색 다 어때요? 꼬리꼬리해. 어디 빛이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래도 본인은 그렇대요. 그럼 열매로 나타나야지. 밝기라도 해야지. 편안하기라도 해야지. 얼굴은 총천연청이고 석 달대로 굶는 사람 같고 기운 하나도 없는 무기력증 같고, 아이고 야고 봐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영의 얼굴로 가야 된다고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이, 그 성품이, 그 속성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언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주여 그러잖아요. 아버지 주여,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엄마야,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급할 때 알아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스톱 치면 성품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이기에 닥치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저도 저한테는 적용 안 할 때가 많아요. 가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남들은 막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치료해주는데 왜 내가 좀 불편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지? 왜 선포 안 하지? 응?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 뭐예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게 입에 달아야 돼. 말씀의 선포가, 왕의 기도는 다 선포예요. 왕은 다 명령이잖아요. 제사장 기도는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인데, 왕의 기도는 임할지어다, 결혼할지어다, 내게 올지어다, 청구할지어다. 선포하는 거, 내 것을 만드는 건 취하는 거예요. 취해야 돼. 도둑이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잠언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빼앗겼던 거 있어요. 어리석어서. 저도 그래요. 벌기는 엄청 많이 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벌기 하신 거지. 뭐 하라고 벌기 하셨어요? 주님 나라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주셨는데 다 엉뚱한데 빌려주고 뭐 한다고 다 없어졌어요. 요즘에 기도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왜 그러는지 가려진 거예요. 뭐에? 욕심에, 탐심에. 돈을 벌기는 어마무시하게 벌어서 계산해보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생기는 쪽쪽 빌려주고 투자하고 막 한다고. 아유 주여. 그 열매가 뭐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만났지만, 그렇지 않고 만났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개척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왜 그래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씌어 있어요. 덮여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귀가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귀가 지금 안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복음을 못 전해. 못 전하면 뭐 한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신앙이라고요. 복음 못 전하면 여러분 벙어리입니다. 머리로만 전해야지 할 게 아니라 전해야 돼요. 그럼 벙어리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영적 벙어리인지, 눈먼 장애인지, 눈먼 기머거리인지, 아니면 손마른 잔지, 응? 아니면 절른 발인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러고 있는지, 양다리 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해서, 뭐까지? 사단, 마귀, 원수도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진병이가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그게 뭘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은혜의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예요. 이제 성령 시대가 점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완전히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우리 자꾸 높아지려는 상향성을 가진 사탄의 속성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화를 공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았는데 영안이 가려진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고 육의 눈이 뜬 거예요. 그 결과로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르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되고 쫓겨나죠. 그 인류의 첫사람 제약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 DNA가 있어서 원죄가 함께 와서 우리도 내가 죄짓지 않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그 원죄를 해결해 주셨죠. 담당해 주셨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뭐처럼 하늘 끝까지 다 보자. 하나님처럼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삼위 하나님이 복수잖아요. 우리들이 내려가 보자. 가봤더니 바벨탑 하늘까지 산다고 섞어서 벽돌을 딱 구경 맞춰서.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흩으셨어요. 어떻게 돼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흩어졌다 그러면 실패했다. 망했다. 텅 비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거품이에요. 사라졌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 천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수종 들면서 찬양하는 천사,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루시퍼 천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 신묘막중하고 신비하거든요. 못하실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하극상이 일어나죠. 데모를 하잖아요. 자기 쫄대 귀신들하고 이 천사장이잖아요. 천사를 거느린 천사장.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너 계명성이 어찌하여 그렇게 떨어졌는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낮춰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낮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너 다 비워. 너 하나님 포기해. 그 종의 형체를 가져. 근데 영원히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복종했더니 높여주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에 높여주고 다시 하나님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나가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때가 되면 넌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섬길 때도 계산 안 하고 섬기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이명 목사님도 단계별로 누구를 통해서 섬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비싼 기능성 속옷을 입혀줘 버렸어요. 두 사람을 데려다가 단계별로 줄기세포에다 금실에다가 정열에다가 그 기능성 옷을 단계별로 저 달라고 안 했어요. 오라고 그러더니 한번 보자고 그러더니 그냥 입혀버렸어. 알고 못한다고. 아니 그냥 입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300만 원 넘는 그 옷을 입어? 그렇게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구하지 아니해도 단계별로 이게 필요하면 이걸 주시고 저게 필요하면 저게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간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삶이에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적절하게 그때 우리의 처지 여건과 환경에 맡겨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거든요.
저 옷 입고 싶어요. 입혀주세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한 거지. 보지도 않은 거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입혀주세요. 필요를 따라 주셔요. 그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이걸 계산하고 막 이 사람 내가 섬기면 이 사람 주겠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런 계산 머리가 나빠 하지도 못해요. 그것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엄청 뭐예요? 엄청 이걸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좀 필요한 것도 해. 저는 이거 못해. 절대 못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인기응변에 능한 분이 있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높여주셨다. 그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21절에 볼게요. 에베소 1장 21절. 자, 시작. 거기다 모든 통치자 권세자는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힘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통치자, 권세, 능력, 주권,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오고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명예 갖고 있는 자들, 이걸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장 아까 했잖아요. 한번 가요?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치시며 번제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르치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주께 크신 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종의 형체로 완전히 팍 죽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살리셔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이름은 권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볼게요. 11장 먼저. 자, 모든 입으로 그렇게 높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주라 시인하여. 주가 뭐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주님 그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님 그 말인 거예요. 나의 주인. 그러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뭐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물도, 짐승들도, 새들도. 옛날에 그 제가 대물 방언 통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운다고 그러죠. 서양은요 노래한다고 그래요. 노래하는 게 맞아요. 새들이요 각자 뭐 짹짹 다 하죠.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이에요. 나무들이 바람결에 흔들리죠. 풀들이 흔들리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영광, 예수님 찬양 이거예요. 모든 잎, 사람 잎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 풀 한 폭이 조그만 미물 같은 붕어들도 물속에 있는 것들도 다 예수님 찬양.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이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복.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바로 무슨 이야기? 이 오늘 기독론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본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말구에 오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6절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주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자기 비움과 자기 겸손의 결과가 뭘까? 바로 9절부터 11절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완전히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장 밑바닥으로 겸손의 극치로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게 해주신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이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됐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면 회복된 거지. 만물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림에 정복하며 누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에게 줬던 권세를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소소한 거 나머지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그런 세미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사수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낮아심, 주님의 비우심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묵상하시고 10,000,000분의 1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월삭기도 시작합니다. 기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이 정도라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할 때 높이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저 여러분 알아서 다른 생명들을 높이고 주께로 인도하는데 전력 질주를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